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제13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13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벨론 국가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13장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제14장에서도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등장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사탄의 뱀거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사야서 제13장 제6절 9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큰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 날에, 하나님의 모예드, 하나님의 작정하신 날에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13장 17절 메대 나라를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메대 나라, 메대 페르시아,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바벨론은 BC 539년도에 메대 페르시아에 의하여 정복당하고 멸망당합니다. 이 바벨론이 이사야서 제14장 9절부터 15절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집니다. 그러므로 14장, 이사야서 14장 9절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1절 지옥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서울, 서울, 지옥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5절 또다시 지옥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바빌론이 이렇게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바빌론의 교만입니다. 14장 9절 이하를 통하여서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뜰 때에 김영성, 새벽별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김영성, 이것을 루시퍼, 타락한 천사로 표현하기도 하죠. 루시퍼, 계명성, 타락한 천사, 혹은 바벨론이 교만하여 높은 하늘에 오르리라고 주장합니다. 하늘, 그리고 별들 사이에 오르리라고 주장합니다. 하늘, 별, 그리고 구름 위에 오르리라, 높은 구름 위에 오르리라. 별들 위에 올랐을 때 북극의 지폐 산, 여기서 하나님과 비결이라 견주리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빌론입니다. 북극에 있는 지폐의 산. 14장 12절 이하죠. 북극, 북쪽을 말씀합니다. 북쪽에 있는 지폐, 어셈블리, 거룩한 모임이죠. 어셈블리, 컨그레게이션, 거룩한 모임, 지폐가 있는 산, 마운틴, 원어가 할, 그리고 컨그레게이션, 지폐, 모임, 이것이 원어가 모예드, 하르 모예드, 하르 산, 모예드, 컨그레게이션, 모임, 예배, 모예드, 미팅, 컨그레게이션, 어셈블리, 모임이 있는, 집회가 있는, 예배가 있는 산, 마운틴, 할. 여기서 하나님과 비긴다, 하나님과 견준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루시퍼, 타락한 천사, 혹은 타락한 바빌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 바로 이것이 루시퍼, 타락한 천사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바로 그 메시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라. 사탄의 미혹을 받은 자들, 루시퍼, 타락한 천사의 미혹을 받은 자들, 이들은 창세기 3장 이후 21세기 오늘까지 사탄의 미혹을 받은 자들, 이리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 타락한 이들이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더라. 어둠? 깊음은 지옥, 타르타루스, 지옥을 가리키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들, 이리하여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는 자들, 가슴 속에 성령님이 없는 자들, 그러므로 땅이 혼돈하며 공허 비어있더라. 가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땅이 혼돈하더라. 혼돈,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성질이 썩어지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버리지 행사 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 땅이 혼돈하는 것이며 다신론으로 말미암아 혼돈하는 것이며 다원주의로 말미암아 혼돈하는 것이며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지식들을 믿어도 천국 간다 가르치고 있으니 혼돈한 세상이 된 것이며 이것이 타락한 시대 정신, 별 때가 있었다, 짤 때가 있었다.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노, 둘째, 유물로, 셋째, 진화로, 넷째, 짐승거라, 다섯째, 차별금지법. 21세기 차별금지법에 포로가 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 차별금지법에 포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주 차별금지법에 바빌론 포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오직 예수님을 외치지 못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부활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것을 외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오직 내가 길이다, 길이다, the way. 예수님께서만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데, 중국의 노자도 고백했듯이 중국의 노자 선생이 주나라를 떠나면서 도가도 비상도 외치고 떠났지요. 비상도, 인간이 만든 도는 비상도, 지나가는 도다, 지나가는 도. temporary way, temporary way. 상도, eternal way. eternal way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비상도, temporary way, not the eternal way. 인간이 만든 도, 사대 성인이 만든 도, 피조물이 만든 도는 지나가는 도입니다. not the eternal, 지나가는 도입니다. 지나가는 도, 비상도는 천국까지 안내하지 못합니다. 천국으로 안내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을 발안에 밟아버려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빌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때 결론 소울,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은 이렇게 바빌론은 이사야서 13장 14장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1장에서 바빌론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빌론 시날평야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아들 구스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니므롯이 창세기 11장 1절 이하 바빌론 땅에 유브라디스 강 가까이 바빌론 시날평야에 바벨탑을 세웁니다.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으니 이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바벨탑을 쌓는 니므롯에 속한 무리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심이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바빌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4장에서 바빌론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리하여 바빌론은 BC 539년 메데 페르시아에 멸망당했으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다음
벨사살 왕이 등장했을 때,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서 약탈하여 왔던 거룩한 성전의 기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따라 마시고 잔치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하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써보시면 다니엘서 5장 25절 메네메네 되길 우버르신 메네메네, 하나님이 바빌론을 카운터하셨다. 카운터하신 하나님, 대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셨다. 부족함이 보였다. 우버르신, 이리하여 마침내 바빌론은 메데 페르시아 정복당하여 메데 페르시아 나라에 정복당하여 나뉘어지고 말았으니, 그날 밤에 멸망당하고 말았으니, 이 바빌론이 요한계시록 종말시기 계시록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하,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이하,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하, 이리하여 마침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재림하신 예수님의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바다에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뱀꼬리 짐승이 예수님의 심판받아 산태로 지옥에 떨어지는, 이리하여 마침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여서 신보자 심판을 받아 영원히 형벌 받는 운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장, 18장에 나타나는 바빌론의 멸망, 18장 20절 이하에서 바빌론의 멸망을 기록할 때 큰 맷돌 같은 것을 깊은 바위에 던지면서 바빌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오늘 이사야서 제14장 9절부터 15절 사이에 소울, 타르타로스, 게헤나, 하데스, 지옥에 떨어지는 바빌론의 모습을 계시록 18장 20절 이하에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두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한 아들 마엘살랄 하스바스, 다른 아들 스알야스, 마엘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서 38선 북쪽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다메섹 나라 심판하신다. 심판이 빠르다. 마엘살랄라스바스, 하나님의 심판이 빠르다. 하나님께서 약탈하게 하시다. 약탈, 빠른 약탈,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서할 약수, 서할, 남은 자, 야수, 슈, 돌아오, 슈바, 돌아오,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시는, 남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돌아오게 하시는 스알 야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나의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를 이사야 선지자의 두 아들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 심판, 구원 두 기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빌론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7대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애굽을 심판, 아수르 심판, 바빌론 심판, 페르시아 심판, 헬라 심판, 로마 심판, 종말의 바빌론 심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바빌론이 남쪽 유다를 포로로 잡아갔지만 13장과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스알야숲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때 바빌론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바빌론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이들이 바빌론에 속한 백성들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류해서 돌아오는 자들, 회개하고 바빌론에 돌아왔을 때 바빌론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래 놓여 있음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서 거룩한 동산에서 사자들이 거룩한 동산에 들어와 있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곰, 표범, 이리, 살찐 짐승, 이들이 돌아왔지만 이 짐승들이 누구에게 끌리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에게 끌리고 있습니다. 천국 비밀, 천국에서 큰 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강대국 바빌론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강대국 아수르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강대국 애국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이사야서 11장 4절, 3절, 4절에서 외모를 보지 않는 하시는 하나님, 눈이 보는 대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입술에서 나오는 루하, 영, 하나님의 영, 루하, 프뉴마, 스피릿, 하나님의 영,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심령, 깊이, 배부를 꿰뚫어 보심이. 그러므로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린아이에게 끌리는 거룩한 동산,
이 어린아이는 마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 바빌론같이 큰 자들 아수르같이 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셨으니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계시를 받은 자, 계시를 받은 자, 레벨레이션 오버 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말씀의 계시를 따라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필사즉생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어린아이가 큰 자가 되리라. 어린아이에게 끌리면 거룩한 동사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존귀함을 받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자, 진리의 띠만 띌 것이 아니라 사랑의 띠. 골로새서 3장 14절 사랑의 띠, 진리의 띠, 공의의 띠, 공의 최대 공의의 띠. 공의의 띠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11장 4절 허리에 공의의 띠를 띠라, 진리의 띠를 띠라, 사랑의 띠를 띠라. 믿음, 진리, 사랑,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수한 어린 마음으로 필사적생으로 주님 앞에 산재물 드리는 어린아이, 순수한 어린아이에게 천국에서 권세를 주셔서 어린아이에게 짐승들이 따르리라. 어린아이가 짐승을 끌고 다니라. 영적인 비밀입니다. 애굽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요셉을 보내셨죠.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죠. 아수르에 복음을 전하도록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수르 니느웨 요나를 보냈으니 바빌론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를 보냈으니 페르시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파송했으니 헬라 나라, 그리스 나라에 바울 사도를 파송했으니 뿐만이 아니라 BC 3세기에 그리스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셉두아진트 70인역 성경이 BC 3세기에 그리스 나라에 발간됐으니 셉두아진트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셰프트워진트 성경이죠. 그리스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님,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베드로 로마에서 순교했으니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종말에 계시록에 나타나는 종말에 나타나는 바벨론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2장 3장 순교신앙을 가진 필라델피아 교회, 순교신앙을 가진 서머나 교회, 종말 시대 순교신앙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바벨론, 종말에 나타난 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제1장부터 20장까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환란에 참석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스무나 교회가 환란받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9절 빌라델비아 교회가 환란받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천국에 들어가서 환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면류관 받은 24명 순교신앙이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순교신앙, 계시록 7장 14절 순교신앙, 계시록 8장, 계시록 9장 12절 이하 순교신앙, 계시록 10장 11장 6절 순교신앙, 계시록 12장 17절 순교신앙, 13장 15절 순교신앙, 14장 13절 순교신앙, 15장 2절 순교신앙, 16장 6절 순교신앙, 17장 6절 순교신앙, 18장 24절 순교신앙, 19장 2절 순교신앙, 20장 4절 목배임을 당한 순교한 자들. 종말에 나타날 바벨론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흐른 순교피, 순교의 핏자국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줄줄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 거룩한 동산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제국을 이루고 스알리아 숲 남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제국이 남은 자가 되어 제국 중에서 회개하고 스알리아 숲 남은 자가 되어 구원받은 자가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제국 사장, 제국 공, 제국 표범 이들이 누구에게 끌린다고요? 어린아이에게 끌립니다. 어린아이에게 끌립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마지막에 웃는 자 라스트 게임 파이널 게임에서 이긴 자가 영원히 웃는 자입니다. 영원히 웃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지혜자입니까? 어떻게 사는 자가 지혜자입니까? 마태복음 23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지혜자로 사는 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켜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키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우스. 피스티스,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크리시스, 정의, 자스티스. 세 번째, 엘레우스, 사랑, 엘레우스, 사랑. 믿음, 정의,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목숨을 다한 사랑,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 순교, 필사적생, 율법의 완성, 이것이 목숨을 다한 사랑입니다.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율법의 중요한 세 가지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체리, 미시pat, 헤세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직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보고 있지?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사건을 네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을 기억하라. 이것이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신 목적, 누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이것이 성경 어디에 있다고요? 갈라디아 3장 6절 이하,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28절, 29절.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른 목적, 네 후손을, 네 자손을 부른 목적 기억하라. 바로 이것이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입니다. 체덱 미드 미시바드 정의입니다. 헤세드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삼일체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도,
율법의 더 중앙 그 제등 미시바의 해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똑같이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원어가 제등 미시바의 해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원어가 피시키스 크리스도 엘리우스, 한글로는 믿음, 정의, 사랑.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버리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위기 때 첫사랑을 버리는 자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죽기까지 목숨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순교신앙입니다. 필사적생입니다.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창세기 18장 19절,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이다. 율법 기억해. 율법을 잘라버린 자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절 이하에서 율법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몇 장이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이하. 율법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이때에 바울 사도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율법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적절하게 사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따를 때 적절하게 지혜롭게, 바로 그것은 의식법, 세레모니얼로 의식법, 그리고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하라. 이것이 율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라.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조할까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에서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참여시켰을 때 디모데에게 무엇을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할례를 행하면 안 됩니다. 할례는 어린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제8일째 되는 날에 어린 남자아이 생식의 표피를 자르는 예식이죠.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세례를 가르치죠. 그리고 성령 세례를 가르치죠. 그러므로 세례를 가르치고 성령 세례를 가르치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 신약시대는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고 말았던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는 깊이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하도 박해하는 그 배경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에서 예루살렘 초대 총회가 개최됐을 때 할례파들이 천국 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천국 가지 못한다.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 이런 자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런 압박하는 배경 속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절 이하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 때 율법! 지혜롭게 율법을 지켜라. 적절하게 율법을 지켜라. 이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의식법과 율법의 강령 혹은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식법을 지키면 안 됩니다. 할례를 지키면 안 됩니다. 피를 돼지가 아니죠. 짐승, 양의 피, 송아지 피, 염소피, 짐승피를 제단에 바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세레모니얼로 의식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율법의 내용을 언급할 때 십계명 그대로 십계명을 따라 그대로 언급하고 있어요. 십계명.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절 이하에서 아비를 죽이는 자, 모친을 죽이는 자, 경고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 제5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 경고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 제6번째 살인하지 말라, 바울 사도가 경고합니다. 그리고 7번째 음행하지 말라, 음행, 이거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간통으로 타락한 시대, 동성애로 타락한 시대, 십계명을 지켜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람을 인질로 사람을 끌고 가 죽이고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십계명을 따라서 율법을 강조해서 무엇을 따라서요?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다고요? 율법을 지켜라. 적절하게 지켜라. 이때에 적절하게 지켜라, 이 말은 너희는 바울 사도 나처럼 할례 행위를 하지 말라. 할례 의식을 행하지 말라. 구약시대 할례는 신약시대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은 세례와 성령 세례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리스도 할례를 통하여 세례를 가르치고 있으면, 성령 세례를 가르치고 있으면, 그러므로 디모데에서 1장 1절 이하에서 바울의 사도, 내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처럼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을 적당하게 적절히 행하라. 적절히 행할 때에 의식법, 율법의 강령을 구분하여 의식법은 폐하여졌다, 지키지 말라.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5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십계명을 강조합니다. 십계명, 제1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이하여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말라, 반역하지 말라, 십계명을 설교합니다. 십계명 질문합니다. 오늘 21세기에 십계명을 구약시대만 지키는 것이지 신약시대는 십계명이 관계없다고 가르치는 누마 메신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십계명을 안 가르치니까 정부가, 국회가 유럽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동성애, 간통,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고 미국, 유럽 통과시킨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났으니까,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렸으니까, 율법이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렸으니까, 이리하여 교회에서 성공주의 우상을 팔고 있으니까, 성공,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국가가 마음 놓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간통은 죄가 아니라고 통과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통과시켜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21세기에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놈, 둘째 유물론, 셋째 짐승문화, 진화로 차별금지법,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히를 살날 하시바서, 마히를 살날 하시바서. 약탈이 빠르다, 약탈이 빠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아수르를 불러 심판하시면, 바빌론을 불러 심판하시면, 종말이 나타날 바빌론을 불러 종교 통합, 세계 정치 통합, 이리하여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1945년도에 경고했던 동물농장의 사건이 종말에 출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독교는 각성해야 합니다. 동물농장에 출현해서 짐승들이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동물들이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동물들이 만든 헌법 내용이 뭡니까? 첫째, 두 발 가진 짐승은 죽여라, 우리의 적이다, 학살시켜라. 두 발 가진 짐승, 두 발 가진 짐승이 누굽니까?
이것이 짐승들이 공산주의를 만들고 헌법을 제정한 내용입니다. 두 발 가진 짐승은 죽여라. 그리고 짐승 중에 옷을 입고 다니는 짐승 죽여라. 옷을 입은 짐승 죽여라. 셋째, 침대에서 자는 짐승 죽여라. 침대에서 자는 짐승 죽여라. 그리고 식사 때 숟가락, 젓가락, 포크를 사용하는 짐승은 죽여라. 죽여라. 테니스, 골프 치는 짐승은 죽여라. 안경 쓴 짐승은 죽여라. 우리의 적이다. 학살시켜라. 기억해. 영국의 조지 오웰이 1945년도에 동물농장을 통하여 공산주의가 세상에 나타났을 때 이처럼 학살시킬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사도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적절하게 지혜롭게 하라.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라. 어시법,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나누어라. 이리하여 어시법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피하셨다. 할례 지키지 말라. 바울사도의 고백, 내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긴다. 할례 행하지 말라. 짐승 피를 예배 시간에 바치지 말라. 그러나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시키며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사도 입을 열어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서,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이것을 구약시대에는 원어가 뭐라고요? 체백 미시바드 했습니다. 믿음, 진리, 정의, 사랑. 사랑은 목숨을 다하는 순교시라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에베소서 계속하여 바울사도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선포하면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에 사자가 회개하고 들어왔지만 표범, 공, 인, 살찐 짐승들이 회개하고 거룩한 동산에 들어왔지만 누구에게 끌린다고요? 누구에게? 어린 아이에게 끌리고 다닙니다. 천국서 큰 자, 천국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자, 십계명 행하는 자, 율법 강령 행하는 자, 율법이 더 중요한 것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제1장부터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서를 계속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 믿음,
양심, 사랑, 믿음, 양심, 사랑. 양심.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을 때는 믿음, 정의, 자스티스, 정의라고 했죠. 바울 사도는 여기서 양심, 그리고 착한 마음, 양심, 마음, 양심, 마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자스티스, 정의,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양심, 사랑, 사랑은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율법의 완성. 누가 강조했다고요? 베드로,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바울 사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율법의 더 중앙 근, 마태복음 23장 24절, 그리고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여러 군데, 구약시대 여러 군데 나오죠. 시편 85편 10절, 예레미야서 9장 24절, 호세아서 2장 19절, 그리고 욥기서를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그리고 잠언서를 통하여, 전도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조하신,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강조하신 최대미시마도 했을 믿음적인 진리 사랑을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믿음, 양심, 그리고 사랑, 베드로전서 2장 15절 믿음, 거룩, 사랑, 믿음, 양심, 사랑, 믿음, 거룩, 사랑, 꼭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 너희가 감독이 되려면 감독의 자격, 믿음, 절제, 사랑, 믿음, 거룩, 사랑, 믿음, 절제, 사랑, 꼭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 12절, 디모데에게 믿음, 경건, 사랑, 믿음, 경건, 사랑, 믿음, 정의, 사랑, 믿음, 거룩, 사랑, 믿음, 양심, 사랑, 꼭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6장 11절 다시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믿음, 경건, 사랑.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명령하신 피스티, 크리지, 엘레오스, 믿음적인 사랑. 구약에서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 배경이 아브라함이 너를 부른 목적, 네 후손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을 부른 목적, 최대 미시바, 대신, 믿음, 정의,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 순교신앙, 율법 완성, 최대 미시바, 대신, 피시드 크리스트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믿음, 양심, 사랑, 믿음, 거룩, 사랑, 믿음, 절제, 사랑, 믿음, 경건, 사랑. 이것이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디모데 후서 계속하여 선포하고 있음. 질문하겠습니다. 십계명은 구약 시대만 있는 것이지 신약 시대는 없는 것이다.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눈먼 소경 몇 세대가 있습니까? 천먹이로 만드는, 교회를 천먹이로 만드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생축복으로 예수님 앞에서 상급받는 그날에 젖먹이를 만든 그이는 그날에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애통하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땅의 복만 가르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메신, 땅의 기생만 가르친 사대교회의 메신, 얼마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절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바빌론을 심판하시고 바빌론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남은 자, 돌아온 자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연총, 마일살랄 하시바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설 야습을 통하여서 은혜로 돌아온 자, 구원받은 자를 말씀하시되 이사야서 11장 6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서 누가 영원한 은혜를 받은 자냐? 짐승들이, 사자가, 곰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더라. 천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 천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예수님의 명령 앞에 언제나 아멘 아멘 하는 바울 사도와 같이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최대 메시바드 헤셋 비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스 믿음, 양심, 사랑, 믿음, 경건, 사랑을 가르쳐 십계명을 가르쳐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서 큰 상급 받는 역사로 굳게 승리하는 그날을 대답하며 오늘도 정격해, 오늘도 경건주의 운동,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